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세 번째 시간은 어떤 제목이에요? 타이틀이 지식의 계단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오늘 세 번째 시간 지식의 계단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복음주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을 했네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굉장히 탄탄하게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소개됐는데 이 책은 늘 기독백화점에 가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저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대목인데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쉽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잘 서술하고 책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네, 지식 즉 아는 것의 의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자 스토리가 뭐 콩잎 스토리도 있고 뒤에 유학 시절의 스토리가 사실상 두 장 있었는데 두 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이거 콩잎 스토리도 빼려고 하다가 이 스토리는 좀 제가 또 전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뒷장의 마지막 파트 부분에 유학의 어떤 그 박사학위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빼더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타이핑 치면서 책을 완전히 옮기진 않고 이런 부분을 뺄 것은 빼고 어떻게 또 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두 번째 계단에서 우리는 왜 믿음의 덕의 옷을 입혀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식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이며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널로지, 지식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 기노스코는 머리로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서 알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체험해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부터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도 도망가는 믿음에서 로마 군인의 칼 앞에 목숨도 내놓는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이처럼 직접 체험하여 아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절인 콩잎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깻잎만 먹지 콩잎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로부터 콩잎을 어떻게 먹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콩잎은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압니다. 저는 그때까지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이 떠올라 울컥하거나 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사님이 보내주신 콩잎 반찬에 밥 한 그릇을 놓고는 밥을 콩잎처럼 싸서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면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콩잎을 40년 만에 먹은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취한 후로는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콩잎 한 장에 제 유년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손길, 벽나가 하고 부르던 친구들의 목소리, 소목이로 가던 언덕길, 바람이 휘날리던 집 앞 보리밭 냄새, 밤이면 피워놓았던 매캐한 모깃불의 연기 냄새까지 그 콩잎 한 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콩잎을 어떻게 먹느냐고 묻지만 콩잎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누군가는 콩잎을 콩이 열리는 줄기에 달린 이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콩잎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밥상입니다. 네, 일단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콩잎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시고 또 그 맛을 좀 아시나요? 아마 이 저자분이 제가 대략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약간 그 연배인 것 같아요. 콩잎의 맛을 알고 또 저는 사실 콩잎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는 아니고 오히려 깻잎 이런 게 좀 깻잎에 좀 익숙하고 그 맛을 조금
아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집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에 담긴 그 음식들 있잖아요. 김치도 또 뭐 나박김치가 있고 백김치가 있고 그 지역만의 나의 부모님이 해줬던 아니면 나와 연관된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고 해줬던 그 반찬을 좀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그 음식을 딱 맛봤을 때 정말 그 음식을 체험했을 때 오늘 이 저자처럼 어떻습니까? 추억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추억이 착 새겨지는데 그것을 아마 하나님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집밥이 이랬지, 부모님의 사랑이 이랬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 저자에게는 콩잎은 사랑이 담긴 엄마의 밥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또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의 손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흠뻑 누리게 하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이 체험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가다가 일단은 많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배움이라는 뜻은 머리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게 된 내용을 삶에서 살아낼 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그 손길을 누릴 때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주님밖에 없구나.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 스토리는 빼도 되지만 여러분들 개인마다 아마 이 콩잎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그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좀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내가 예전만큼 늘 우리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과거의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응원해 주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구주님을 떠올린다면 오늘 3강은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익히고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병든 몸을 직접 고쳐주신 치료의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내 모든 힘든 날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서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중고등학생 시절 저는 복음성가 작곡가 최용덕 씨의 찬양과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등 그분이 지은 찬양들은 모두 주옥 같은 명곡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많은 책을 읽으며 유난히 날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소명받아 신학계에 들어왔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민중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등 믿음이 차가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힘들다는 특수부대에 차출되어 입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힘들고 춥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군대에서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역시 최용덕 씨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오고 나의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수백 번 부르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 찬양은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체험해서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있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좀 찬양으로 위로받으십니까? 저는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가끔씩 뭐 교적으로도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지만 좀 다급할 때는 또 그럴 때는 카톡 상에서 바로 버튼 누르면 그 전화번호로 성도님한테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보게 되죠? 프로필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프로필 위에 온 땅의 주인 찬양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찬양을 넣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집사님은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집사님은 이 찬양을 좋아하시구나, 이 권사님은 이 찬양에 좀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자는 최용덕 CCM 가수의 찬양 사역자에게 곡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곡에 좀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최애 곡이라고 하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 왈칵왈칵 뭉클해지는 그런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멘트하는 것은 과거에 그 주님을 회복하면 3강은 체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다시금 회복하고 더 갈급하고 그런 시간이면 3강은 저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저자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CCM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그 시절에 불렀던 은혜 받았던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중간중간 제 멘트 할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가장 뜨거울 때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입학했는데 이상하게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오늘 이 저자처럼 약간 좀 삐딱하고 비판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만 아는 거에 있어서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때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자꾸 이 성경을 볼 때 뭉클뭉클해지는 게 아니고 딱딱해지고, 신학을 접하고 이제 교리를 접할 때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섭렵해서 그렇지만 그때 막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배운 것을 좀 삐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언제 제가 조금 이런 것을 좀 가다듬고 다시 회복했냐 하면 이분은 이제 특수부대 가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최전방 군생활 할 때 GOP에 1년 2개월 있었는데요. GOP는 뭐가 없을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 소대장이죠. 우리 소대장님하고 몇 분이 이제 믿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소대장님이 기타를 치고 또 찬양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매주 그 시절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함께 떠올렸는데요. 그때는 아주 체감 온도가 진짜 한 영하 20도, 25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영하 10도인데 이 체감 온도 있잖아요. 한 5급, 6급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7사단 GOP는 굉장히 험한 지대로 유명한데, 근데 7겹, 6겹 입어야 돼.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춥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모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다시금 조금 회복한 어떤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찬양을 선곡할 때 횟수는 살리지 않았지만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조금 주저하고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 신기하게 이 찬양 가사처럼 일어날 힘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그 최애곡 속의 찬양의 가사들을 또 생각하시고, 또 매주마다 금요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인도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들만의 그 나름대로 그 주에 고민하면서 이 5곡, 6곡을 짜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된대요. 동참을. 그래서 나는 찬양할 때도 그냥 인도자 찬양팀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강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언제였는지, 어느 시기였는지, 또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꼭 오늘 곰곰이 곱씹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어린아이가 하준이도 있고 하온이도 있는데 엄마 아빠 아직 하온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했는데 거의 한 8개월 지나면 10개월 지나면 옹알이 비슷하게 이렇게 엄마 아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뜻을 알까요? 모른단 말이죠. 언제 압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도 언제 압니까? 정말 아파서 힘들 때 지켜주면서 이 물수건을 뜬 새벽에 이렇게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또 자식은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니까 제가 자녀 얘기를 적어왔지만 적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조기 같은 굴비 같은 거 좀 그 당시에 지금도 좀 비싸지만 좀 비싼 음식은 자꾸 부모님은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다 밝아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어머님의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때 부르는 부모님은 다르죠. 사랑이 담김. 지금 하온이는 나중에 이제 옹알이 뗄 때 엄마 아빠 하겠지만은 그때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비로소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지 꼭 씹으면서 뒤에 나눔지에서도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덕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생기로 잘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처럼 잘 기경된 마음밭에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심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옥토로 준비되었다 해도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덕의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러분 누군가 이제 초대하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와봐. 근데 생뚱맞게 그 대상자가 왜 교회에 오라는 거지? 왜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뭐지? 상대방이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 20년 다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라고 들었는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났던 어떤 스토리라든지 맛본 스토리, 알게 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때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묻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묻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 중에 내가 전도했는데 왜 교회 가야 되죠? 왜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준비가 된 사람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나조차도 지금 내가 내 안에 만난 하나님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을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때 놓친단 말이죠. 그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지금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준비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놓친다는 것이죠. 뒷장으로 넘겨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배우는데 열심을 내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밑에서 6번째 줄은 또 한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 다 알아, 이거 내용 다 알아. 복음에 대해서 알아. 66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다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저작 작가잖아요. 엄청난 많은 다수의 책을 적었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60여 명이 다 천재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비, 그분의 섭리 더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고백했어. 천재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싫어할까요?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단락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다 안다라고 우리 인생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기본적인 신적 성품이라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은 알면 할수록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8시간 공부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1대1 가정을 숙성해가지고 막 이틀 만에 막 12주차를 다 나갔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됩니까? 10시간, 20시간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 다 그럴 때도 하나님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날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 날에도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그 은혜 받았습니까? 내일 또 간구해야 되죠.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알면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까지 하는 것이 알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받았지만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조차도 이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신자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자칫 우리 목회자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뭐 다 아는데 그건 안 배워도 돼. 아닙니다. 날마다 배워, 날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돼. 계속 해볼게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도의 신앙 고백.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를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교수에게 배웠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많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요 사람의 깊은 지혜를 다 깨우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천독하고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천독하고 얻은 성경 지식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여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수없이 읽은 구약 성경이 그토록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뒷쪽 하나 넘겨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아는 정도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학이나 지식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식의 유일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잘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달려갑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여 참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이스트에서 최고의, 우리가 뭐 우병 그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 교수님이라고 있지 않은 물리학자에서 이제 세계 저널에서도 막 실리고 그런 사람에게 수제자라고 배웠다라고,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진실된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랑하려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들이 학위, 가문, 지식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만나니까 그분 속에서 발견하는 지식은, 또 그 가치는 정말 최고였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오는 것들,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이 있지 않다면, 여기 나와 있죠. 천독을 하든가 10,000번을 읽어도 그 중심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 천독 읽었는데 만독 읽었는데 거기에 그치면 어떻다고요? 배설물이라는, 배설물입니다.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지식의 유일한 용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최고의, 지금 세상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평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기를 게을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아는 체험들, 또 그 복음들을 같이 정말 이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알아가는, 그 체험한 그 주님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나눔 세 가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오늘 또 3강을 마칠 텐데요. 질문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의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식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덕이 포장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는 분명한 사실은 더 성도님들이 하루 일과가 더 영적으로 치열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는 시간들도 한정적일 거예요.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아내도 챙겨야 되고, 또 어디도 방문해야 되고, 또 일가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큐티 본문 한 장도 내가 돌아보지 않았거나, 평생 내가 살면서 신학 서적 한 권을 조금 이렇게
관심 기울여서 보지 못했다면 같이 그냥 이 시간에 어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로 같이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에서 성경에서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또 신학 서적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면요, 이거는 정말 아시잖아요. 하나님 맛보아 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서로를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면서 이번 달 6월 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했다면, 왜냐하면 일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끊긴 분들도 대신방 하면서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그 주님을, 예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또 성경 보기에 힘쓰고 큐티하기를 힘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1번은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이거는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순에서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또 부부가 믿는신 분들은 오늘 뭐 저녁에 가셔서 한번 또 맛보아서 서로 체험한 스토리들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들 순에서 하든지 공동체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들려주면 제가 조금 주님을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늦게 신학생 친구는 좀 늦게 서원하고 늦게 만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 내가 또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설교를 들었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싫지요. 중고등학교 있을 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매주 교회 가는 것도 그때 그 마음, 내 마음은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계속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 설교 스토리 얘기하고 또 만난 주님 만난 엄마가 만난 그 주님을 계속 얘기하는 그 당시는 싫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까? 또 관련된 어떤 남편, 뭐 부모님 있습니까? 칼을 돋구지 않는 선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부드러운 얘기 용어로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돌아보니까 그 스토리를 제가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자녀, 이번에 가세만 잘했는데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맛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저 알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의 어떤 기도와 그 애씀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들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번은 자, 한번 3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 지식 또 항상 기독서적 말고 일반 서적 가면 1, 2, 3등이 뭔지 아십니까? 돈과 관련된 거, 부동산, 경제 잡지 다 1, 2, 3등이. 근데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추구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부, 돈 공부, 주식 공부, 어떤 공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뭡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고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배설물과 같은 직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 더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것들, 다른 지식, 지혜를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맛보는 체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 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안 돌이키니까 진노와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종교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든지 예배든지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면
언제든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3강은요, 저자가 일부러 더 쉽게 적은 것 같아요. 자기 스토리도 콩잎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떤 유학 시절의 스토리도 2장이나 적었거든요. 전체 6장인데 2장이나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3강은요, 돌아가셔서 내가 그때 만났던 주님, 내가 체험했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뼈저리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전성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이 밤에 다시금 돌아가셔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기회가 나면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자녀들에게도 맛봐 본 체험들을 이렇게 기회 날 때 부드러운 용으로서 한번 한다면 정말 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더 뜻깊게 이 가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함께 기도할 때에 딴 거 없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고민할 때에,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발을 동동 굴릴 때에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던 그 주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의 주님, 다시금 우리가 그 주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 주님 앞에 갈급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담비와 같은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